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4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4편 1절로 끝절 26절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시편 44편 1절로 끝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 앞서서의 탄원의 시편들은 좀 더 개인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탄원시였다면 오늘 시편 44편은 민족적인 큰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백성들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여 이제 기도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과거에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높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현재 이 민족과 백성이 당하고 있는 수치, 모욕, 조롱당하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끝절 26절까지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미래를 맡겨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오늘 시편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를 염두에 둔 시편과 같이 이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곧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상들 때 했던 이야기, 옛날에 1절 말씀에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의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었나이다. 과거를 들었다는 거죠. 옛날에. 옛적에 지난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뭘 들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출애굽하였다는 이야기와 광야 생활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힘이나 무기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 가나안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셔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이처럼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4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활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 오직 7절 말씀,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목은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 하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라는 고백, 회상을 하면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이루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력으로, 우리의 무기 가지고 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리이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지난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인간은 너무 자주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은 늘 은혜를 먼저 기억해라. 과거를 회상해봐라. 정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은혜를 잊지 말라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잊지 말아라. 자기 힘으로 한 것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리고 주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왕이시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옛적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감사하리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직히 이렇게 재난 시절을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속이 강팍해지고 이 감사가 사라져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정말 꽁꽁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달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현재의 모습은 9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고 말하죠. 옛적에는 이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는가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본문의 10절에도 주께서, 11절에도 주께서, 12절에도 주께서, 13절에도 주께서, 14절에도 주께서, 다 주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능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가 정말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나의 원수, 나의 복수자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현재의 고난을 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대왕 사네립 대왕에 의해서 이제 포위당하고 전쟁하고 공격해 오던 그런 이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민족이 정말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백성이 돼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탈취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아버리셨습니다. 노예가 됐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조소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야, 그 백성 뭐 하나님 믿는다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리더니 망했네라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들음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머리를 흔드는 거 에이 안 됐어라고 그렇게 고개를 자면서 안 됐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는 주의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나라가 망해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는 것, 이것이 고난의 시대에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걸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도 않은 것 같고 나갈 길이 막혀져 있고 조롱당하고 있고 모욕거리가 되고 있고 이런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질고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 중심신앙으로 돌아서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실 줄로 분명히 믿고 그리고 심히 고단하고 영혼은 매우 가라지만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 때 고난의 때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은 환난과 질곡 가운데서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이제 기억합니다.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삽니다. 고백한 시인이 마지막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22절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미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던져 넣는 그런 호소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22절 오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구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도 똑같은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무시당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호소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미래를 던져 넣고 주께서 이루시기를 주께서 깨어나십시오. 주께서 버리지 마시고 주께서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과 주님의 언약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 던지며 주여 깨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호소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